자,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마음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존중이라는 단어, 존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존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존중이 뭐예요? 존중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 아, 좋아요. 자, 존중이 뭐냐? 존중은요, 따라서 합시다. 존중이란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마음. 존중이 뭐라고요? 누구를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이웃을, 또 친구를, 엄마 아빠를, 또 하나님을, 또 중요한 것은 나를. 우리 존중이라는 거는요, 존중하지 못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대상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대상을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는 마음이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존중하는 마음 갖고 계시죠? 친구들과 부모님을 존중하고 있죠? 자, 저는 친구들과 부모님께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사랑의 교회 유년부 친구들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손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진짜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는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존중, 알아준다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 이럴 때 있죠?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디를 나가셨어요. 집에 우리 친구들만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 받으려고 이런 적 있어요?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학교 숙제까지 모두 다 맞춰놓고 딱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엄마 아빠가 집에 딱 오시는 거야. 딱 오셔가지고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누가 해놓은 거야? 야, 설거지도 해놨어? 청소까지? 우와! 하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이야, 대단해, 누가 한 거야?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딱 해놨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설거지도 해놨는데 아무 말씀도 없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겠죠? 나 열심히 해놨는데, 에이,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해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맞아요.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가 알아줬을 때 내 마음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알아줄 때 그 사람도 동일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 부모님께 존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시죠? 그렇죠. 아침마다 밥을 해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엄마 아빠가 아침에 저녁에 식사를, 밥을 딱 해줬을 때 항상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밥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밥을 해주시니까 제가 늘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매일 부모님을 알아주고 존중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 매일. 그래요. 역시 손 내려보세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하지, 내 신발 사주고 옷 사주는 거 당연하지, 혹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존중은 알아주는 거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존중이다. 꼭 기억하기 소망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존중은 알아주고 또 뭐 한다 그랬죠? 귀하게 여겨주는, 귀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귀히 여겨준다, 소중히 대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 지금 그림은 존중하는 그림일까요? 존중하지 않는 그림일까요? 맞아요. 존중한다고 했는데 친구랑 막 싸워. 가정에서 형제들과 형제들끼리 막 싸워, 다퉈. 여러분, 존중일까요? 존중하지 않는 걸까요? 존중한다는 거는요, 나와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알아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안에 이런 존중의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존중하신다고요?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보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뭐하다고요? 존귀하다. 나는 너를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다. 나는 너를 존중해. 나는 너를 알아주고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존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웃을 존중하길 원하세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존중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존중한다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지금 몹시 심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병에 걸린지 몰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 사실 알아. 그 친구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죽을 수 있을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내가 존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너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어. 너 빨리 병원을 가서 치료받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존중일까요? 1번. 2번. 그 친구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그 친구가 가서, 친구야, 너 건강해. 너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게 존중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귀히 여긴다면 친구가 아플 때 가서 어떻게 해요? 너 아파. 친구야, 빨리 치료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어저께 인터넷 뉴스에서 심각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가까운 전주라는 곳에서 퀴어 축제라는 것을 어저께 처음 1회를 했대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알아요? 퀴어 축제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 축제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뭘까요? 동성애 뭐죠?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이 변질이 됐어요.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요.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름다운 거야. 야, 그거 건강한 거야. 사실은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야.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멀쩡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까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야, 너 건강해. 야, 너 그거 멋있는 거야. 그거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사람들은 마치 그게 잘됐다라고 이야기해서 포장하고 있는, 그것은 절대로 존중하는 거다, 존중하지 않는 거다? 존중하는 건 뭘까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매우 아픈 거예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존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아픈 친구들에게는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잘못된 친구들에게는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빨리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바로 존중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존중을 할 때 그 녹색 글씨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끝날까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칭찬을 받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존중해드려요. 부모님을 알아드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드려요. 그런데 부모님을 존중했는데 부모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막 혼내는 친구들이 있나요? 부모님이 막 존중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너 왜 나 존중해? 존중하지 마!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존중할 때, 알아주고 귀히 여길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실 이 존중의 마음은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존중의 마음은 어느 반이 지금 목소리 큰지 다시 한번. 존중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할 때 친구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부모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서로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살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불의한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도 없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도 모르겠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난 늘 불행해. 저 친구는 엄마 아빠도 있는데 나는 엄마 아빠도 없어. 이렇게 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아니야, 우리에게 가장 큰 부모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최고로 여기셔. 친구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중이란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존중하시는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형제들끼리 존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막 대하지 말고 정말 친구들을 사랑하고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